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말합니다. 실은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장성해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정을 떠나 천국에 들어갑니다. 실은 1년 12달을 가정의 달로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5월을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 이야기하느냐? 실은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아이들을 돌아보고 부모님을 돌아보고 부부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자녀들과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병들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손들은 정말로 기뻐하며 인생을 살아가는가?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늘 행복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좋은 것 하면 외형적이거나 물질의 것을 이야기해요. 소중한 것은 실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건데,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을 우리는 물려주려 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외형적인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가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일시적인 가치를 중요시해요. 실은 재산은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이나 학식도 있다가 사라질 수 있어요. 영원할 것 같지만, 무한할 것 같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그런 것들이 소용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잘 따져보고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건 조금 주는 것이고, 공부를 시켜주는 건 많이 주는 것이고, 신앙을 물려주는 건 전부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어린이날 선물도 여러분 요즘 애들은 현찰이 제일 좋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어버이날 이것저것 사와도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실은 봉투가 좋아요. 뭐니 해도 머니인데 돈 자체는 중립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실은 돈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용도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 돈을 선용하고 누군가는 오용하고 남용해요. 돈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의 나쁨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찌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말합니다.
잘 사용하면, 내가 다룰 수만 있다면 그건 기쁘게 사용할 수 있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다루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선용할 수 있는 지혜와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식이나 그 가치관, 그것을 어떻게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느냐? 결국은 바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가치관이 잘 세워져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식이 좀 있다고요? 권력이 좀 있다고 자신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배운 도둑놈들이에요. 많이 배웠는데 다른 사람들 걸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른 인격과 바른 가치관이 잘못 형성된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실은 우리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영혼의 생명이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에요. 엘리는 제사장과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또 한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우신 엘리의 가문이 신앙의 교육으로 실패해요. 엘리 가문이 몰락합니다. 제사장의 가문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을 심판하기까지 하세요. 자, 31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너의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이 대가 끊긴다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 오래 살아남아서 나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집안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임하게 된 거예요. 심판과도 같은 일이 임한 겁니다. 반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한나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약속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 살았던 사무엘이에요. 자, 그가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사무엘은 점점 자라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훗날 사무엘은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놀라운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물질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당시 엘리를 비롯한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많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사무엘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도 지금 기독교인이 그래도 한 20%는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사회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얼마나 될까?
30절 중반절에 보면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의 제사장에게 그 가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엘리, 너 제사장의 너희 가문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성공지향주의입니다. 성공만 하면 돼요. 돈을 벌어서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보다 편안하고 떵떵거리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희생을 하는 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남이 손해보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들이 그래요. 제사장이면 자신의 직무를 다하고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될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룩하지 못했어요. 아니요, 자신들의 그 욕심과 배부름과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예물을, 그 좋은 고기를 갈고리로 몰래 빼서 자기들이 먹었습니다.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그 여인을 성폭행까지 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한 번 지어지니까 서슴없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죄인들의 특성이 그거예요. 반면 사무엘은 거룩함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도 나은 사람을 통해서 거룩의 길로 나아간 거예요. 이 거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거룩과는 다릅니다. 내가 위선적이거나 외식적인 거룩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부모님 때문이에요. 그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엘리는 둔감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둔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성공만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들이요, 찬양하고 예배 드렸잖아요.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어요. 저기서 맨날 떠들고 시끄러웠는데 자기들도 뭔가 있나 봐요. 함께 예배하니까 그 거룩함을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극에 순박한 백곰이 살았습니다. 곰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요. 하얗고. 그런데 어느 날 시베리아에서 흑곰이 찾아왔습니다. 시베리아 흑곰이 말하는 거예요. 야, 백곰아, 너 이렇게 추운 데 사는데 너 괜찮니? 아니, 나는 이렇게 흑색의 털을 갖고 있어서 햇빛이 잘 비치는데, 야, 너는 햇빛을 흡수하지도 못하고 왜 하얀색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생각해 보니까 백곰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얀색은 햇빛도 잘 못 받고 빛도 반사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 내 이 털을
염색하자. 나도 흑곰처럼 까만색으로 염색을 하면 이 추운 남극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염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곰이 흑곰이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냥꾼이 달려옵니다. 어떻게 해요? 잽싸게 얼음 사이로 숨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하얀 얼음 사이로 숨었지만 흑색의 털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사냥꾼에게 잡혀 먹히게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따뜻함을 위해서 내가 마치 백곰인데 흑곰처럼 우리를 염색하고 살아가요. 그 편의함을 위해서, 세속적인 물들임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우리를 금방 쉽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물들어져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복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행동함이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35절 말씀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사무엘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뭐라고 판단하시느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 자녀,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량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아들이건 장로의 자녀들이건 신앙이 없으면 불량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잘못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엘리에게 있다고 말해요. 자녀들보다 부모의 잘못을 이야기해요. 자, 물론 엘리가 자녀들을 야단치긴 했습니다. 자, 23절 말씀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지금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권면해요. 일단은 야, 너희들 소문이 좋지 않아. 너희들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냐? 그런데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 비극이 생겨요. 25절 후반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이제 너희들 포기했어. 방관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야, 니네 이제 그만이야. 난 포기했어. 아마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공직 일하는 나이가 한 30살이 됩니다. 그 아들들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거예요. 아마 어릴 때면 가능한데 커도 얘기하면 말을 안 듣잖아요. 훈계와 양육을 했지만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그 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 29절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 잘 들어. 어떻게 내 처소에서 내가 명령한 내 재물, 내 모든 예물을 팔고 뭐라고요? 나보다 더 중히 내 아들들을 여기느냐. 여러분, 목사님 다 커서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 장성한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래요. 부모가 포기하거나 부모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은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자녀가 장성하더라도 자녀는 우리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 점점 더 그들이 불량해지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 나가 죽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넘어져 엘리 제사장도 죽어요.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겁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제사장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제사장과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어땠을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갖기 전부터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있었을 그를 위해서 아마 그 어머니는 세마포옷을 특별히 제작했을 거예요.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자녀를 위해서 그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그 아들이 잘 되길 기도했어요. 매일 작은 사무엘을 위해서 에봇을 지어 한 번 제사하러 올라갈 때 1년에 한 번 그를 만나보는 거예요.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을 1년에 한 번밖에 못 봐요. 그 아들에게 옷을 지어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사무엘은 사랑하는 엄마를 자주 보지 못해요. 생각해 봅시다. 다른 아이들은 다 엄마 아빠랑 잘 사는데 나는 회막에서 성전 청소를 하고 일을 하고 있나? 외롭게 회막에서 살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효자였어요. 야, 어머니가 나를 위해 이 에봇을 짓는구나.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그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어머니의 그 사랑을 사무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을 내가 잊을 수 없네. 여러분, 신실한 부모 밑에 신실한 자녀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말하는 대로 되면 자녀들은 다 되죠.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녀들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무엘의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가문을, 그 가정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훈련되니까.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실은 신앙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제사장이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잖아요. 목사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 들었어요? 어린 사무엘은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먼저 들려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제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까이 그 말씀들이 나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엘리는 실은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가 늘 기도했기에, 그렇게 나아갔기에 사무엘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 내가 먼저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무슨 말씀이든지 여러분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유전이나 세습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요? 목사라고요? 아니, 유전이 아니라 믿음의 전수함을 통해서 물려지는 거예요. 어느 날 초신자 가정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가정 예배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니까 아버지의 기도가 끝나고 엄마가 기도를 해요.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 된 아들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할아버지. 얼마나 웃겨요? 엄마 아빠의 아버지니까 자기한테는 할아버지가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각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웃긴 얘기로 하나님은 손자를 두신 적이 없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각자의 신앙의 아버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있어도 우리 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라 고백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어려서부터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이는 여러분 공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 인생에 성공한 것 같지만 결코 성공이란 있을 수 없어요.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길러내는 것과 같다. 공부 잘하고 남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온전히 사용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력보다 우리의 인간의 삶, 인성이 더 중요한 시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똑똑한 것보다 참된 아이들, 인성이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본으로 해야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천대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